벌써 우리가 2022년 신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강림은 바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점을 이해를 못하면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공중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미혹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이들의 그러한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복신앙,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그 날짜를 정해놓고 믿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자들의 그런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혼란 가운데서 성경 해석을 잘못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다툼이나 분열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이들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의 시대,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 이것은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번역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것은 곁길로 떨어진다, 변절한다, 배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배도의 물결이 교회를 뒤엎고 있습니다. 교계를 뒤엎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또 신학대학교, 신학교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기관들을 덮고 있습니다. 교회들 속에도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들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배도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이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난의 때와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그동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짐승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불법이 이미 활동했었던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휴거라고 한 휴거가 무엇인가, 휴거의 뜻, 휴거의 의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일정한 장소에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장소는 바로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공중. 이 공중은 우주의 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내려오실 때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먼저 이 땅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상으로 밀려남으로써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 준비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계 만국의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엄한 장자들의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모임은 바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라. 이 장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후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속자, 기업을 잇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아들들의 총회, 우리가 총회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벌이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곳,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 예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집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께서 호령하신다. 이 호령은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은 주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천사장이 그 명령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천사장이 그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성도들을 깨우시고 그 깨어난
성도들을 그 나팔 소리로 소집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소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깨어난 자들, 나팔 소리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깨어난 자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은 이끌려 올라가서 바로 랩처,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는 랩트로, 그래서 이것은 랩처, 그래서 잡아채다, 운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잡아채다, 그리고 운반하다. 그러므로 거기서 휴거라고 하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원래는 랩추로, 바로 랩처, 이것을 의미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의 쇠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여러분 강력한 기남철이요, 이렇게 가까이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이 쇠가루나 이런 철 같은 것은, 이런 것은요, 순식간에 자석에 확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랩처를 의미하는 것,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공중에 강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들은 마치 이 좌석에 그 쇠가 달라붙듯이 올라가서 달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준비된 성도들이 이끌려 올라가는 것인데, 같은 금속이라도 금이나 은이나 동은 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석에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사한 철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게 되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정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오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눠지는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버려둔다는 것은 이 지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녀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자가 일을 하는 그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남자나 여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반드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나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노아 홍수의 예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요,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찮게, 아주 귀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유황불로써 그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실사하도록, 그들의 죄악을 조사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롯을 통해서 그의 사위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이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히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말씀을 무겁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경솔하게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노아 시대의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요?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그 실상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 같은 우리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은 먹고 마시는 식문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성문화, 이러한 생활에 깊이 깊이 몰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1500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노아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당한 성도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대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란 노아가 환란을 통과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노아 이전에 에녹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에녹은 홍수가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란 전에 휴거될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구별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생활 문제에 깊이 몰두하게 되고 그러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의 재림이나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7, 80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깊이 몰두해서 거기에 깊이 심취되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판을 예비하지 못했다. 그날과 그때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심판의 경고는 공개적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짜와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 동안 노아는 120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그 누구도 노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와 흡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밭에 있는 두 사람, 맷돌 가고 있는 두 여자, 남자와 여자, 밭일과 집안일,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느냐 아니면 남겨둠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곧 사람들의 현실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자,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것은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알리는 소리인 것인데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 자,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살아있는 자들, 준비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영혼은 올라오고 그리고 몸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 순교자들의 그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첫째 부활인데 또 7년 대환란 끝에 순교자들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둘째 부활 아닌가?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의미는 최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물은 대소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둘째 부활 때 그들은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판결을 받고 불과 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이 성도들에게 바로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으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살아남은 사람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준비되어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준비되어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계시를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뀐다. 완전히 다른 몸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 우리의 이 천한 몸, 죄에 쉽게 노출되는 이러한 연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몸과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고,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고, 물 속에 가라앉아도 손상되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쇠퇴하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 하늘에 살기에 편리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준비된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됨으로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성도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축복을 얻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했어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의 첫 번째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고 영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자와 같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변화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처소를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지금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이 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의 집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임종을 맞이해서 죽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 진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겉사람이 있은즉 신령한 속사람도 있느니라. 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 이 장막집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그 음부가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갔던 것처럼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영혼이 거할 집, 이것은 바로 변화의 몸, 그리고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치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영화의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혼과 그 부활의 몸이 결합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함으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9절, 2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났던 것처럼 창세기 43장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배에서 나온 그의 동생을 만나게 되죠. 그 눈물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기쁨을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비천한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희생시켜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뵙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앙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은 대환란 전에 공중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것은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영적인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2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12두령을 그들이 들어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두루 탐지하도록 보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열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에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봐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가장 힘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열 정탐꾼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직접적으로 원망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열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였으므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루의 계산법은, 영적인 계산법은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 3년 반, 바로 42달 126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그에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제3성전에서 제사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그때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신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는 돌변하게 되고 제사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를 금지할 때 그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고, 두 증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접했던 이 복음의 근거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후 3년 만에 유대인의 통곡 기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대환란 기간은 7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명명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 말씀에
했다는 것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이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공중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환난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어떤 말들을 귀에 담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획도 변질되지 않은 진리 그 자체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신년주의를 지키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결격사유가 없는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